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영 시원찮은 것 같아요. 샬롬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시작. 사실은 이제 작년 초에 올해 초에 유럽 이 선교사 대회 접으러 강사를 오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2월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스테인글래스를 하기로 결정을 졌고 그 회사를 여러 개 업체, 국내에서도 한 3개 업체, 또 독일의 한 업체 이렇게 네 개 업체를 두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가격 및 모든 것이 독일 업체가 낫다 이래가지고 작년 말에 결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갖다가 이제 계약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1월 초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지만은 1월에 계약하고 또 2월에 제가 집회 나가기가 저거 해서 그냥 2월에 몰아서 이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설교 시간에 제가 느낀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는 유리창 스테인리스 글래스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 부분 들어갑니다. 거의 262 평방미터가 이제 이 유리가 스테인리스 글래스가 끼어지게 됩니다. 262 평방미터는 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이 파이프 오르간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 오르간을 가보니까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들어간 것이 그 회사 창고에 아주 가득 쌓여 있었어요. 뭐 한 파이프만 해도 1,000몇백 개가 이 만들어졌고 이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내달라 그럼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달라면 내일 보내줄 정도로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거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파이프 오르간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독일에 좀 더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느라고 저하고 집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설교는 이제 온전한 구원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양 석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end of self. 인간의 끝은 is the beginning of God.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또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man's extremity. 인간의 모든 고통의 이 맛빠지는 is God's opportunity. 하나님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열왕기와 6장, 7장을 보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지금의 시리아 그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한 2년 넘게 둘러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 전쟁은 이 성을 둘러쌉니다. 적군이. 그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100%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2년 반, 3년 되면은 성 안에 있던 물자가 다 고갈되는 거죠.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이런 식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도 아마 아람 군대가 2년 넘게 포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말들이 나와요.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또는 구약에 사람 한 명값,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때 은 20세겔 내지는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어요. 또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폭등을 한 거죠. 사람 3명, 4명 값이 결국은 나귀 머리 하나 값과 같아졌단 말이죠. 이건 뭐 물자가 엄청나게 폭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푼테 4분의 1의 5세겔이다. 하푼테는 뭐냐면요. 이 비둘기가 이게 똥을 싸면 비둘기 똥처럼 동글동글한 식물이 있어요. 그런 식물을 아주 조금에 은 5세겔에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성경에 정말 이런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여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자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내에 이 사람이 먹을 것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같이 어려워졌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때 인간의 끝이죠. 먹고 살 수가 없는 인간의 끝이죠. 이런 때 이 성 안에도 성 밖에도 이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한 5명이 모여서 말하기를 아니 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녀를 잡아먹는 판인데 우리 같이 몸이 부실한 사람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저 아람 군대 적군들을 향해서 걸어가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 한밤중에 문둥병자 5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에서는 이 5명이 걸어오는 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은 애국 군대 혹은 제3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도우려고 합류한 줄로 알았어요. 그 엄청난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치려고 오는 줄로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져온 곡식들을 다 놔두고 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 곡식들 남겨둔 곡식들을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끝이 되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 스스로가 살 수 있는 한계가 끝이 되니까 결국은 문둥병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서양 속담 말대로 The end of self, 사람의 끝이 is the beginning of God,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나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나는 화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사람이 돈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근데 요나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올에 있다. 수올이라는 얘기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무덤
지옥석에 갇혔을 때 그때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수월해서 이 지옥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때 큰 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죠. 그래서 그 길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얘기예요. The end of self, 사람의 끝이 is the beginning of God, 하나님의 시작이다.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의 친족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41년 동안 주전 783년서부터 주전 742년까지 41년 동안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나라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26장 16절에 보면은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더라. 그 무시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또 이 진설병을 두고 향로를 피우는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제 성소에 향을 피우는 걸 갖다가 제사장이 매일같이 하는데 느닷없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들어가서 향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왕이라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막았더니 이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제사장들을 밀어치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이 향로에다 향을 딱 피는 순간에 이마에 종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별궁에 가서 지낸 거예요. 이사야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시야 하면 백성들이 다 존경했어요. 근데 그 친족이란 말이지 이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힘이 있었겠어요. 자기 친척이 왕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친척인 우시야 왕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왕으로 아주 왕성할 때 왕왕거릴 때 그때도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 신기하게도 못 느껴. 이사야가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고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능력일 때는 이사야는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 걸려 죽었단 말이지. 이사야가 믿고 있었던 이 세상줄이 끊어지고 만 거지요. 성경은 참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세상줄 끊어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 것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을 때는 성전에 100번 와야 하나님 못 느껴. 그런데 인간이 세상줄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회당장 야이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면
어떤 자리일까?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도시도 있고 또 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헤브론이라는 도시도 있고 도시마다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나사렛에 군수가 있다고 치면은 군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지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보증해 주느냐? 무슨 그 사람들에게 호족이 있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사는데 무슨 이 호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시오니즘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누가 증명해 주느냐? 그것은 그 랍비, 회당의 랍비가 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서 써주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어떤 증명도 될 수가 없다고. 단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은 랍비 혼자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은 엄청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정에 글쎄 딸이 12살 난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 딸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왔겠죠. 이 딸 고쳐달라고. 그래도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22절, 23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다 그래요. 이 많이 간구한 게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많이 간구한 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맨 밑에 지역이 시돈입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그 시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만 척했어요. 듣지도 않아. 어떤 반응도 안 보였어요. 그 여자 그렇게 자기 딸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안 보였어요. 하도 반응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때서 예수님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같이 이방 여자는 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히 되었나. 계속해서 많이 간구하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많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두 번째 던진 말씀이 뭐냐?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야. 그러면 이 여자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 나를 갖다 개라고 불러? 그럼 나 안 간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자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받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여인아 가라, 내 딸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간구했다. 많이 간구했습니다. 쉬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적어도 3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는 뭘 변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맨 처음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면은 회당에서 전해요. 항상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나사렛 회당이라든가 가버나움 회당이라든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길가나 해변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더 이상 당신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당신이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율법과 거리가 멉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회당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뭐라는 책임자가 누구냐?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 딸이 흉악히 이같이 병들어서 고생하게 될 때 이 회당장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편견이 없어졌어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30대 청년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항복한 거죠.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뭐냐? 교만과 자기 자랑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교만이 없어졌어. 예수님 앞에 자기 자랑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의 글을 처음 본 것은 제가 이제 1980년도 초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냐면 축소 지향령의 일본인, 축소 지향령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이 사람 달필 중에 달필입니다. 글이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죠. 동동동동동동. 그 정도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을 낳는데 딸이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이 딸이 갑상선 암을 걸렸다. 얼마나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했냐면 아버지는 안 믿지만은 이 딸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미국서.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낫는가 싶더니 이 암이 퍼져갖고 눈이 안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장님이 된 거죠. 이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또 손주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지. 근데도 이 딸이 남편이 장씨니까 장민아인데 원래는 아버지 성은 이씨니까 이민아죠. 이 이민아 교수가 그냥 변호사가 그냥 하나님께 매어달리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병이 겹치면은 하나님 원망할 텐데 이 딸은 전혀 그런 게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지. 이어령 교수가 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것이 딸의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애가 자라날 때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딸애가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아버지로서 동조할 의무감이 생겼어요.
그 딸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2007년 7월 23일 날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은 100% 180도 바뀌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쓰게 됐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왜 믿게 됩니까?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더 엔드 오브 셀프, 이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The beginning of God,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야.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가 참 이같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좀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같이 안 가도 그 딸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 이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 위에 천부장이 계십니다. 천부장이 저한테 야 아무개 백부장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면 저는 갑니다. 예수님,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제 밑에 부하들도 제가 너희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제 부하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제 부하들에게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았어.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인은 나을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났어요. 또 한 번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이 나왔다. 믿고 가라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이 이 헤롯 신하가 그 믿고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온 일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유 주인님, 얼굴이 밝게 하면 주인님 경사가 났습니다. 뭐냐? 주인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어제 아무시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가시지 않아도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세요. 왜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을 온전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동행하시면서 부활신앙이 없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무릎만 꿇으면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더 멋있어. 오늘 본문이 그 다음이 더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함께 집으로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니,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이지. 근데 왜 예수님 데려와서 예수님 고생을 시킵니까? 이미 끝났대도요. 안 된다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대도요. 근데 왜 예수님 불러다가 하십니까? 글쎄 안 된대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옆에 와서 에이 바보야 안 돼. 그거. 미련하게도 하나님 믿어? 아이고 바보 믿지 마. 안 된대도 글쎄. 아유 한식계 성전 못 져. 교회죠. 못 짓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성전 어떻게 짓냐고. 졌으면 벗어졌지. 못 짓는 거니까 안 짓는 거야.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 따라서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야. 그것이 신앙이래도. 두려워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러는 사람 많을 거야. 아이고 안 돼 글쎄 하지 마. 안 된대도 그거 왜 해? 그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 아멘. 이것이 신앙이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잔뜩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막 대들었어. 모세가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참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난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시작. 비웃더라. 아이의 부모와 또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시작.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니 들어가니까 고치러 들어가니까 비웃어. 아니 뭐 예수가 죽은 자를 고쳐 비웃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비웃는 자들 다 나가. 비웃는 자들 다 나가라. 비웃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나가라.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믿는 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금하고 일으켜 세웠어. 여러분들 성경에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요. 난 예수님 부활 딱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빌라도 네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 가야바와 안나스야 너희들이 종교재판 걸어서 나보러 이같이 하나님께 참다한 말을 했다고 널 온갖 거짓말로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각은 전혀 달라.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만 나타났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부정적인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데도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는 다 떠나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서 12살 난 아딸을 이렇게 세우는 달리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믿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많이 모였어. 근데 찬양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 듣는지 모르겠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강가에까지만 데려가는 분이 아니야. 어느 정도 중간 지점까지만 데려가는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강가까지 인도하시고 강 속에 우리와 같이 들어가시고 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직까지도 성전에서 예수님 못 느낍니다. 내가 죽어야만 느껴. 내가 깨져야만 느낍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항복할 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저희가 자아가 살아있고 이같이 아직도 교만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머리를 흔들어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이로처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이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딸을 달리다금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주 앞에 항복하게 해주시고 엎드러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마음은 다 버려지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